한 19-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화요 기도의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유맹진 장로가 이사를 합니다. 저기 이제 그 평택 가까이에 있는 부대 쪽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내일 9시쯤에 저희가 유맹진 장로 집에 잠시 가서 기도하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8시부터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또 이 짐 싸는 분들이 수고하고 떠나긴 11시쯤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시까지 저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아침 9시경에 혹시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9시까지 오시면 저희가 한 차로 가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또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은 유맹진 장로 집으로 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또 많이 오래 있으면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돼가지고 많이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우리 집에 입주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또 다 함께 한번 몰려가겠습니다. 그때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유맹진 장로님 멀리 이사는 가지만 저희 교회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지금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부탁을 안고 함께 약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우리 함께 내일 같이 방문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토의하실 수 있는 자리로 한번 좀 옮겨볼까요? 3분, 4분, 4분을 넘지 않도록 좀 여러분 자리를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3, 4분씩 이렇게 같이 좀 옮기십시오. 예, 여기 앞에 남자분 한 분 요 앞쪽으로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분만 요 앞쪽으로 오십시오. 유명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 뒤로 바짝 가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우리 정 집사님은 저 뒤에 2분 앉아 계신데 글로 가십시오. 예,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어디 봅시다. 청년들은 지금 더 있죠? 청년들이, 그렇죠? 예, 3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들 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고,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그저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편안한 시간이니까 편안한 삶을 나누시고, 오늘 기도는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눔이 마치시고 나면 서로 각자 나누셔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위해서 혹시 기도할지 아시나요? 예? 예,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최술래 우리 집사님 지금 퇴원하셔서 집에 와 계신데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요? 예? 우리 임현옥 누구요? 김현옥 집사님은 잘 지금 회복되고 계신데 계속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요?
서정이, 우리 서정이 어디 있어요? 서정이 아주 쾌활 명쾌. 늘 우리 서정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안성래 집사님, 예, 건강이 또 많이 안 좋습니다. 또요, 안순자 우리 어머니, 또 예, 또 누가 있으십니까? 김기순 집사님, 예, 허리가 계속 아프시고, 예, 뭐 그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에서 기억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종 칠 때까지 나눠주시고, 종이 치면 빠른 시간에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3명 혹은 이렇게 함께 나눠서 함께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로의 계단 이제 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마지막 파트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입을 맞추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여기 표현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밑에 영어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는 줄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나누셔야 될 말씀, 예수님께 이르는 첫 번째 계단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왜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계단일까요? 왜 엘렌 화이트는 그 많은 계단 가운데 첫 번째 계단을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이 왜 그것이 첫 번째로 느껴졌는지,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첫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성도된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눠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왜 주의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첫 번째 계단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기초되는 첫 번째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셨을까? 예. 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땡치면 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첫 번째 계단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답을 함께 이야기 나누신 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 나누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풀어가는 데서 특별한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 항상 그 안경을 쓰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잘못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경은 뭐냐면 선악간의 대쟁투적 사관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악간의 대쟁투적 사관. 굉장히 말이 어렵죠? 에?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The view of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대쟁투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간의 대쟁투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악간의 끈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곧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편을 늘 반대하는 또 다른 한 세력, 악의 세력이 있어서 두 싸움의 세력의 큰 싸움의 장면에 어디가 놓여 있냐면 이 지구성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간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그 싸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곧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은 독재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가 없어. 고로 하나님은 독재자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이
온 우주에 시작된 첫 번째 죄의 시작의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인류가 스텝 투 크라이스트,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 지은 인간들,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오해가 되다가 그 문제가 송두리째 한꺼번에 해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사건,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있는데, 오해됐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한 다 다른 것들이 다 맞는 답인데, 제가 오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해가는 그 성경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악의 세력으로 끌어가게 하려고 하고, 어떤 한 세력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베푸신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특별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무엇이다? 천연계이다. 그랬어요. 천연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변함없이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들이지만, 그리하여 죄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지고 많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속삭이시는 하나의 매개물이 있는데, 그것이 천연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이 번개에서, 천둥에서, 내리는 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가? 그것은 예수,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속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친히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와이프인의 시대의 소망 마지막 쪽에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늘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온 하늘이, 하늘의 거민들과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운명하시는 순간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갚으신 대가, 곧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고상한 관념을 우리로 가지게 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아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끼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 우리 모두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이 말씀도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게 해둔 말씀이에요.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게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이로든지 피할 수 없다. 하늘나라의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우리가 명상하고 생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화하여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하나님께 소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습, 그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뛰어난 인정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계단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이끌게 하는 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날마다의 묵상 가운데, 말씀의 생활 가운데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로의 계단 이제 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마지막 파트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입을 맞추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여기 표현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밑에 영어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는 줄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나누셔야 될 말씀, 예수님께 이르는 첫 번째 계단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왜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계단일까요? 왜 엘렌 화이트는 그 많은 계단 가운데 첫 번째 계단을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이 왜 그것이 첫 번째로 느껴졌는지,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첫 번째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성도된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눠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왜 주의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첫 번째 계단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기초되는 첫 번째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셨을까? 예. 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땡치면 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첫 번째 계단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답을 함께 이야기 나누신 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 나누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풀어가는 데서 특별한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 항상 그 안경을 쓰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잘못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경은 뭐냐면 선악간의 대쟁투적 사관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악간의 대쟁투적 사관. 굉장히 말이 어렵죠? 에?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The view of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대쟁투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간의 대쟁투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악간의 끈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곧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편을 늘 반대하는 또 다른 한 세력, 악의 세력이 있어서 두 싸움의 세력의 큰 싸움의 장면에 어디가 놓여 있냐면 이 지구성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간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그 싸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곧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은 독재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가 없어. 고로 하나님은 독재자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이 온 우주에 시작된 첫 번째 죄의 시작의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인류가 스텝 투 크라이스트,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 지은 인간들,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오해가 되다가 그 문제가 송두리째 한꺼번에 해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사건,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있는데 오해됐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한 다 다른 것들이 다 맞는 답인데, 제가 오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해가는 그 성경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악의 세력으로 끌어가게 하려고 하고, 어떤 한 세력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베푸신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특별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무엇이다? 천연계이다. 그랬어요. 천연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변함없이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들이지만, 그리하여 죄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지고 많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속삭이시는 하나의 매개물이 있는데, 그것이 천연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이 번개에서, 천둥에서, 내리는 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가? 그것은 예수,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속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친히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와이프인이 시대의 소망 마지막 쪽에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늘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온 하늘의 거민들과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운명하시는 순간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갚으신 대가, 곧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고상한 관념을 우리로 가지게 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아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끼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 우리 모두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이 말씀도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게 해둔 말씀이에요.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게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이로든지 피할 수 없다. 하늘나라의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우리가 명상하고 생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화하여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하나님께 소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습, 그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뛰어난 인정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계단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이끌게 하는 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날마다의 묵상 가운데, 말씀의 생활 가운데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